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입성하신 날이 오늘로 따지면 안식 후의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늦어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제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들의 사항을 불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특별히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 성전의 뜰인데, 그 성전의 뜰에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게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파는 것, 비둘기나 이제 동물들을 파는 것은 먼 타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 순례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의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구성원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로 이 성전을 운영하는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장사를 금지시켰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의 그런 가족도 가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아무 권한도 없는 이 갈릴리 촌놈이 와서 성전에서 난리를 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온 촌놈이 근데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잡지는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어저께 월요일 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했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면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장차 오실 이라 칭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그 처음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할 때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잡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장차 오실 이 그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한 호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Son of Man. 그래서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인자를 무엇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냐면 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가지신 왕으로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감춘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의 왕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분쟁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갈등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와 부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부흥할 수가 있을까요?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낡은 권위를 버려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거부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예. 그들은 낡은 권위를 지키고, 이 낡은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가 낡은 권세예요. 그 낡은 권세를 지키고 예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정말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만든 세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만든 세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세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 지금의 이 체제에서는, 지금의 이 상태에서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신들이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려 하자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껏 내가 세운 나만의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잖아요. 내가 만든,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도 자기만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이들의 가치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의 냄새가 역겹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의 모습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사라졌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어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가 인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우리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기를 보면 이제 이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해야 되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제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근데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세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정치를 시작할 때는 국민을 위해 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다음번에 내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표를 얻기 위해서 옳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모른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의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세상의 왕은 내가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나만의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좀 걸릴 때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은 이제 자기는 다 대답은 정해놓고 어떤 대답 듣기를 원하는지 다 정해놓고 하잖아요.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결단을 하시거나 무엇을 선택할 때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선택하실 것이다. 그런데 주로 그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죠. 싫어하는 것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싫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잘 만들어 놓은 나만의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높은 권위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하자, 이제는 이제 12장에 가면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때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지배를 찬성하는 사람들. 따라서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야 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인기가 추락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아니다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로마 정부의 고발을 당해서 로마에 체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쪽도 예수님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 참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랑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갖고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그림과 어떤 글이 써져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로마의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런 권위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도 잘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사람이 뽑아서 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허락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한번 고생해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어떤 뭐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텍사스에서 몇 년 전에 텍사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주지사인가 아니면 텍사스 어느 시의 시장이 이제 동성 연애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동성 연애에 대해서 이런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알기 위해서 설교를 다 제출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검열을 하겠다는 거죠. 검열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에는 학교를 안 갔습니다. 전교 1등도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다 이제 어리신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에도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주일에도 열애 없이 다 학교를 갔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뭐 그 고등학생이 크리스찬이고 그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학교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뭐 공부를 애가 못한다면 상관하지 않겠지만, 공부를 잘해서 얘가 조금만 더 하면 하버드 대학에 갈 수가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주일날 오라고 해요. 공부시킨다고. 교회를 보낼 것이냐,
학교에 보낼 것이냐,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게 하겠습니까? 정답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이게 한 가지 예지만 이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넘어졌습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저 때도 고3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당연히 알았어요. 야, 고3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대학교 가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나가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더 오르고 더 좋은 대학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배의 힘, 예배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받을 하늘의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도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위에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권위에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파멸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사이에 12장에 처음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악한 포도원의 농부가 바로 자기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회개하였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바램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지만 이들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파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파멸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게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